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새벽기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전란의 위기 속에서도 천막교회에서도 새벽에 모여서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흥회. 참 한국교회 부흥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20리 30리 석유 건너 이고 쌀 가지고 김치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예천 시내까지 갔어요. 그게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할 때 부흥회예요. 부흥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구역예배.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구역예배가 그만큼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점점 여러분 세 가지 보세요. 새벽기도 줄어들어. 부흥회 10년 가야 한번 할까 말까 해. 지금 우리 4월 30일부터 저희 교회 5월 2일까지 부흥회가 잡혀있는데 서임중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올 당에 하면은 정확한 행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몇 년 만이요? 저희 교회 몇 년 만에 이제 부흥회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아니 좀 뭐 한번 하셨다는 것 같던데 그 대전중앙교회 목사님 오셔서 하여튼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하여튼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역예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은혜가 줄어들고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아멘 아멘 준비하고 한번 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강남구역뿐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은퇴는 직분을 은퇴하는 거지 예배를 은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리고 정 내가 다른 데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오픈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구역 식구들이 가서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의 역사를 비추는 얼마나 좋은 것이요. 할렐루야. 이번 오늘 연합구역 예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에 모이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라고, 은퇴하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또 구역 예배 장소에 모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기업도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어요. 교회도 예배도 대그룹 예배가 있고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거는 대그룹 예배예요, 소그룹 예배예요? 그렇지, 대그룹 예배. 대그룹도 잘 돼야 돼. 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들은 소그룹이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소그룹 예배는 뭐예요? 그렇지, 그거는 새벽 예배 같은 거, 금요 영성 기도회 같은 거, 구역 예배,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 모이는 거, 이 다 소그룹 예배예요. 이것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그룹, 소그룹 예배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사귀지 말라. 오늘 주인공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35세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이제 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자, 초기에 그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뭐요? 경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자, 여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고, 자, 여러분 그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비춰줘 봐요. 17장 3절 한번 비춰줘 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이 아니고 다윗의 뭐요? 다윗의 처음 길은 뭐고 다윗의 나중 길은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뭐냐 하면 다윗이 말년에는 조금 나쁜 길로 걸어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막 임하고 했어요. 그 하기 전에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은 너무 멋진 신앙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여호사밧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우상을 타파했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바알과 아세라를 큰 국토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했다.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의 하나님을 구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복이 임했느냐 하면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막 드렸어요. 아이고, 왕이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왕에게 예물을 드리니까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뭐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뭐하되? 방하되.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똑같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자꾸만 남쪽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유다를.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잘 막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했어요. 자, 역대하 17장 9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경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해서 나라를 굉장히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자, 역대하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자, 이게 보니까 국고성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용사들이 너무너무 큰 용사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역대하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몇 명? 30만 명. 여러분들, 한 지파, 유다 지파의 큰 용사가 30만 명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요.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17장 16절에 보니까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17장 17절에 보니까 활과 방패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역대하 17장 18절에 보니까 싸움을 준비한 자가 18명을 거느렸고, 도합 136만 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136만 명.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지금부터 2800년 전이에요. 2800년 전에 큰 군사가 몇 명이냐? 136만.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몇 만이에요? 60만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배.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2800년 전에. 136만이면 로마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여호사밧의 군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여호사밧이 후기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올라갈 때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첫째로 이 여호사밧 왕이 잘 나가니까 사돈을 잘못 맺었어. 사돈을 잘못 맺었어. 여러분, 자식들 결혼 잘 시켜야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 결혼 잘 시킵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이양조 장로님 자녀들 잘 따라서 합시다. 믿음 좋은 사돈 만나자. 할렐루야. 몇 대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몇 대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3대, 3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스펙 좋은 거 소용없어. 대기업이 직장가 있다고 소용없어. 잘생긴 것도 소용이 없어. 지금 봉급 많이 받는 것도 소용이 없어. 내가 아무리 소용없다는데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 잘생긴 것도 소용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많이 배운 것도 소용이 없어. 아이고야. 앞으로 많이 배운 사람한테만 계속 하여튼 여러분들 보내놓고 후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 좋은 사람 사돈 삼자. 할렐루야. 우리 집에도 아들 하나 있어 아직까지. 자, 그런데요, 누구랑 사돈을 삼았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일생일대의 여호사밧의 최고의 오점이야. 왕이라고, 왕의 가문이라고 덥석 사돈을 맺었는데 이게 가장 큰 실패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져왔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또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부귀 영화가 크게 돌았는데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냐 이 말이죠.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꾸 싸우니까 우리 사돈 맺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싸우려고 사돈을 그렇게 맺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일 기반을 조성하자 이게야. 통일 기반. 우리 한 민족 아니냐, 한 하나님 생기니까 우리 하나 되자 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비슷해. 그래갖고 그냥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외세가 침략하면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물리치자는 거예요. 외세 침입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왕국이 분열되고 60년 만에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손잡는 것은요, 와, 이거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나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과연 이게 잘 될 일일까? 과연 이게 정말 잘 될 일일까? 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곧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아합과 손을 잡은 게 여호사밧의 가장 큰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한 왕입니다. 바알을 숭배한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나라 시돈 나라 왕과 또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선지자 이세벨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가 크게 달했을 때 그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자, 사돈 맺고 난 뒤 2년이 됐어요. 2년.
자, 2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이제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왕 사돈 댁을 방문했어요. 2년 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1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뭘 잡았어요?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뭘 하자?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사돈이 오니까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시큰 잔치를 벌여주고 난 뒤에 사돈 손을 잡더니 와, 우리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은 우리나라의 독도와 같은 곳이요. 우리나라의 독도와 같이 군사기지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아람 나라 베나단에게 빼앗겼어. 근데 아합 왕이 가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 뺏겼어. 근데 이걸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자기 혼자 부족하니까 남쪽 사돈 여호사밧과 함께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사돈이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양과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역대하 18장 3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니, 나와 당신은 뭐요? 다름이 없고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은 다름이 없고. 어떻게 다름이 없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름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아. 한 형제다,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그러니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이 여호사밧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대답은 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얘기를 해요. 사돈, 여기 선지자 있으면 선지자에게라도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가지고 그 400명에게 전쟁 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함께 전쟁 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물으니까 400 선지자가 다 거짓말로 대답해. 왕들이여 가시면 승리합니다. 가시면 이깁니다. 길르앗 라못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그래도 안 좋아. 가만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같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에게 물어요. 사돈 왕, 저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 명이 있대. 따라서 합시다. 미가야가 있는데 미가야는 싫다는 거야. 왜? 미가야는 예언만 하면 나한테 해로운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나쁜 예언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자.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미가야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가야가,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역대하 1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예언을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더라. 전쟁에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사돈한테, 사돈 봐, 이 사람이 항상 나한테 해로운 예언만 한다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400명의 제사장들이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냥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다수에 밀려가지고 미가야는 바른 예언을 하고도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가두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여라.
미가야는 바른 예언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기 보니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야가 예언한 게 항상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려고 꾀를 썼어요. 어떤 꾀를 썼느냐? 어떤 꾀를 썼느냐 하면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라 그래. 왕복. 여호사밧 남쪽 왕에게는 왕복을 입어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왕이 표시가 확나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그리고 북쪽 아합 왕은 나는 평민의 옷을 입겠다.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겠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아합 왕은 살고 사돈을 죽이려고 사돈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뭐요? 왕을 섬기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 나라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따라가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나는 남쪽 유다 왕이다. 나는 남쪽 유다 왕이다. 그러니까 따라오던 군대가 보더니 이거 남쪽 유다 왕이네. 돌아가 버려요. 더 이상 안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 하나가 무심코 활을 그냥 쐈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는 화살이 평복을 입은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역대하 1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보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이래 보세요.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갑옷 솔기가 뭐예요? 갑옷 솔기. 갑옷은 이렇게 비늘과 비늘을 연결시키는 이음매가 있잖아요. 이음매. 그게 솔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솔기는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는데 그 솔기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하나의 그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는데 아합 왕이 입은 갑옷 솔기에 무심코 쏜 화살이 그 들어갔어요. 사람이 볼 때는 무심코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맞추게 한 거예요. 결국은 아합 왕이 자기 혼자 살려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아랍 나라 군대가 쏜 그 화살이 무심코 날아와서 갑옷 솔기를 맞춤으로 자기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무심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져버렸어. 여호사밧이 사돈 집에 갔다가 된통 혼이 나가지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고 난 뒤에 철저히 회개해요. 와, 내가 잘못했다. 사돈도 잘못 잡았고 거짓 선지자 듣는 예언 듣고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것도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선지자가 오더니 예후라는 선지자가 매번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이렇게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하고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역대하 19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누구를 돕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악한 자를 돕고 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뭐 했다? 사랑했다. 당신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도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호사밧은 큰 경험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와 손잡으면 따라서 합시다. 큰 코 다친다. 뭐요? 악한 자와 손잡으면 뭐예요? 큰 코 다친다.
이게 여호사밧이 주는 교훈이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손을 한번 잡고 얘기해요. 절대로 우리 악한 자와 손잡으면 큰 코 다칩니다. 시작.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내 원수요, 내 원수. 내 원수는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예후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전쟁을 통하여 깨닫고 난 뒤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을 때 그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을 죽이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실패를 통하여 톡톡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가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더니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선별하더니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옷이죠. 그 옷을 입히더니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제일 앞에 세워. 그러더니 전쟁하러 나가면서 가장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맨 처음부터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북한이란다. 북쪽에 아합 왕과 손잡아가지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뒤에 얻은 교훈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손잡아야지 악인과 손잡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손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쟁 마당에 찬양대를 앞세우더니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순간 찬송이 시작될 때 어디서 복병들이 나오는지 복병들이 막 나오더니 그냥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는데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칼 한번 쓰지 않고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무기 한번 쓰지 않고 저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더니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든 전리품을 놓고 갔는데 3일 동안 거두어도 다 못 거둘 정도로 전리품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뭐까지 얻었어요? 전리품까지 얻었어. 며칠 동안 거두었어요? 3일 동안.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도랑치고 마당 쓸고 돈 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실패를 통하여 얻은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역 식구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는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악인이야. 악인이야.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원수까지를 사랑하되 사랑해서는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성경. 역사는 거울인 것입니다. 역사는 거울이에요. 오늘 이 역사적인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결단을 가져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결코 손실과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